하루는 이 아모스가 환상을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메뚜기 떼를 일으켜서 이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근의 재앙이죠. 이에 이 아모스가 하나님 송구스럽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연약하여서 이 정도의 심판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번 한번 뜻을 돌이켜서 이런 방식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 대답을 하십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한 가지 더 환상을 이 아모스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큰 불을 일으키시는데 이 바다의 모든 물까지 다 태워서 말려버린 후 육지까지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화재로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이 아모스가 한 번 더 이 심판을 미뤄달라고 이 심판의 유예를 간청합니다. 이 두 번째 심판도 하나님이 이 아모스의 청을 받아들이십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 아모스가 또 한 가지 환상을 보는데, 어느 날 이 눈앞에 이 다림줄이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이 뭐냐? 이 다림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무게 있는 돌이나 이 쇠를 이 줄에 달고 떨어뜨려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수직각을 맞추는 이 공구가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건축 현장에 가면 반드시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공구죠. 이 다림줄이 이 아른거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모스야, 네가 두 번이나 이 나의 심판을 막은 것을 알고 있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저 하늘에서 다림줄로 재어보니까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곧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여로보암 왕이 그토록 자랑했던 이 성들과 도시들을 모조리 심판해버리고 파괴해버리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딱 이 내용입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심판의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심판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잘 되고 복받은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모세 정도가 있겠죠. 이 모세 이후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 여호수아 다음에 이 사사시대, 이 350년에 암흑시대가 지나고 이 사무엘 정도가 겨우 반짝입니다. 이 사무엘 이후에 다윗,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정도가 이 순종에 따르는 복을 받았고, 나머지 왕들, 이 사사들은 대부분 이 불순종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의 와중에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이 아모스 같은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악된 이스라엘을 돌이켜 보려고 하셨지만 실패하십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면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을까 기대하셨는데 십자가에 메시아를 못 박아 버립니다. 오히려 그들이 버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은 믿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이방인 교회들이 부흥성장하지만 이 강팍한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이 아모스서와 같은 선지서를 읽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죄는 없다. 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제목도 좋고, 책 내용도 좋은데, 그 제목의 문장 자체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이 죄인이 하나도 없는데,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셨다면 게으르거나 직무유기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마음을 안 열거나 순종하지 않겠다고 이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그 마음을 억지로 돌릴 수 없는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일종의 모험이죠. 이 자유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는 이 자유입니다. 이 사단의 편에 서서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반역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선택 하나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된다. 설사 너희가 지옥의 문을 택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자유를 주겠다. 나는 로봇처럼 너희들의 억지 사랑 고백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야.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자유롭고도 인격적인 이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 이것이요, 이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인간 창조의 이 설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때로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오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많이 고민스럽고요, 아프시고 어려우십니다.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안 돼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어찌 쉽겠습니까? 이 교회는 원래 어렵고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된다면 되는 게 기적입니다. 특히나 그리스의 성지를 가보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때 대단했던 그 교회들도 잠깐 반짝했을 뿐 지금은 다 무너진 채 걸음터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겨우 교회가 되는 시대, 그나마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반응하는 이 기적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사 200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이 핍박이 없는 시기는 없었습니다. 늘 교회는 지하에서 숨죽이며 예배했고요. 이 세상에서 버려진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제3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이 북한과 이 중국의 교회들만 봐도 이런 핍박의 시대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사람들의 강박함이 도를 넘고 더 이상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크고 웅장한 이 예배당에 더 이상 사람이 모이지 않는 시대, 이 전기세를 낼 성도들이 없어서 예배당이 이단에 팔리고 이 술집으로 변하는 시대, 그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대비합시다. 등불을 들고 준비합시다. 그날은 한밤중에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평안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한없이 나이브해지는 것 같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토해버리고 싶은 음식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해내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 돌아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서를 읽어나가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모두 독수리처럼 일어나 다시금 모든 열방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